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죄에 비해 교만이 발현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는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상실한 사울의 그 균열이 어떻게 문제로 발현되어 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저자는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은 사울의 죄가 왜 그토록 중대한 것인지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스토리를 전해 드립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함께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가자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미그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군대는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두 사람에게 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고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가만히 있고 두 사람으로 향하여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고 말합니다. 이제 요나단과 젊은 부관은 이 일을 결행합니다. 블레셋 전초부대의 군인들은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맡은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과 그 부관은 기어서 올라갔고 그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인 적군의 수가 20명쯤 되었습니다. 기브아에서 망을 보고 있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군사들과 함께 싸움터 가까이로 가서 살펴보니 블레셋 군사들이 칼을 뽑아 자신들끼리 정신없이 죽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산간 지방으로 숨어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습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번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숲에는 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 군사들은 그 꿀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으므로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 꿀을 먹자 요나단의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해 보아라. 이 꿀을 조금만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사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기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채로 먹어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날 밤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밤 블레셋을 쫓아가 동이 트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은 따랐지만 제사장 아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이것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군 지휘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단과 사울이 나왔고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물었고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순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뒤로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 왕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 늘 이겼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리스위, 말기수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메랍과 미갈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압이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처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매우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감도는 두려움, 거기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림으로 혼이 난 사울,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블레셋 편에 속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산지로 도망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 가량의 군사만 남았을 뿐입니다. 12지파를 거느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과감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면에서 그러합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지게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무기가 적고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기게 되는 것이 전쟁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보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안 될 이유가 99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될 이유가 99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안 될 99가지 이유 앞에서도 절망까지는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될 99가지의 이유 앞에서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의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기습한 이 과감한 선택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단이 이런 믿음으로 이 일을 결정했지만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 그들이 오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두 사람더러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전자는 블레셋이 안일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 태세를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진영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가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후자는 블레셋이 기울어진 이 전세 가운데 안일한 자세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조금은 알겠는데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확인하는 법의 논리적 완전성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론 믿음을 내세우며 오히려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기대어 자기 담대함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믿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점검의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실제로 두 사람이 블레셋 전초 기지에 가서 자신들을 노출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보인 반응은 후자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은 실제로 하나님의 징조가 확인되자 행동을 결행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인되자 자신도 그 의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을 확인하고 이제 나아가려 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과감하고 용감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담대함 속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게 되는 겸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의 다른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무기와 군사는 턱없이 모자란 전쟁이었지만, 또한 사울이라고 하는 리더는 사무엘에게 충격을 받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한 뒤에 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잘못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도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도화지 위에 검정색을 칠하면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요나단의 겸손을 통해 사울의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둘째로, 이제는 이 본문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사울이라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게 사울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엘의 선언은 사울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니,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전전긍긍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 좀 탁월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점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되어가는 것도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사무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 중에서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장면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장면은 블레셋 전초 기지에서의 전쟁이 시작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사울은 누가 적진으로 갔는지 점호를 통해서 확인했고 곧 요나단의 부관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히야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탁을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의 소동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아히야에게 멈추게 합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참전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초 기지를 기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면 아버지 사울은 당연히 그 기세를 몰아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해 주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형식에 집착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 하나님의 신탁을 요청합니다. 만약 진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다면 적진에서 더 큰 소요가 있고 그들이 서로가 서리를 죽이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 신탁은 계속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때에 맞추어 멈추었습니다. 사울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요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한 번제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야를 부르고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께 뜻을 묻도록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술지도 아히야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사울이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갑자기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장면은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잡고 흐름을 탔는데 그때에 갑자기 금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숫자와 무기가 부족한 전쟁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음은 두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기까지 오늘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금식도 일종의 종교적인 형식의 측면이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잃으면 금식할 것이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껍데기만 남은 금식은 그저 형식일 뿐 의미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이 선언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열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요나단의 말을 통해 깨지고 맙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꿀을 먹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꿀을 조금 먹어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먹었더라면 훨씬 더 잘 싸웠을 텐데. 요나단의 이 말은 사울의 선포가 얼마나 때에 맞지도 않은 자연스럽지도 못한 선포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리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온전히 쳐부수는 게 목표라면 금식이 아니라 탈취한 고기를 먹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은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형식을 통해 그것을 상쇄하려고 시도합니다. 만회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본질적인 교만을 가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라는 말이 튀어나올 법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신실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울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흰 도화지에 사울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을 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의를 앞둔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해볼 만한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와 제사장을 부르고 금식을 선포하는 사울이지만 그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요? 단 두 사람의 몸으로 적진에 뛰어들며 금식령 속에서도 꿀을 먹고 사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요나단은 왜 이렇게 신실해 보일까요? 요나단이라는 흰 도화지에 사울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올려놓고 저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순절 다섯째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